2021년 8월 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5장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을 위하여 새성전 증축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애굽을 비롯한 온 땅에 기근이 심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먹을 것이 궁해진 야곱의 일가에도 타격이 왔습니다. 야곱이 어디선가 소식을 들었는지 애굽에 곡식을 구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아들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 명령을 하지요. 요즘 시대면은 부모 말 안 듣는 자식도 많지만 고대 시대는 부모의 명령에 아주 순종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명의 아들이 막내 아들 베냐민만 제외하고 10명의 아들들이 모두 함께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하겠다고 출발했습니다. 아마도 10명이 간 것은 이 고대 시대의 자식들의 순종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먼 나라에 양식을 구하러 갈 때 한두 명이 가는 것보다는 10명이 가는 것이 더 많은 양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기도 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10명의 형들은 까마득하게 아무 생각 없이 양식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절하러 가는 길이 되는 거지요. 자기의 인생의 길이 무엇을 위해 가는지 사실 우리들이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본문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으로 생각해 보면 요셉을 팔아버린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21년 정도 지났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팔고서 요셉을 팔고 난 이후에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으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20년의 세월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20여 년이면 참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바뀌고 변화해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기 나름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식 구하러 가는 일행 중에 막내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베냐민의 나이가 아무래도 26살이나 27살 정도 되었을 것이니까
충분히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냐민을 양식 구하러 가는 일행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무엇을 연상하게 됩니까? 야곱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요셉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다고 야곱은 생각하고 있을까요? 요셉의 옷에 피 묻은 옷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에 의해서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20여 년이 지나도 야곱의 생각 속에는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들 요셉을 잃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에 의해 찢겨 죽었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1절에도 보면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0명의 형들도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동생을 팔을 때 그 우물 속에 갇혀서 팔려가는 그 요셉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동생의 부르짖음에 외면했던 자기들의 범죄한 사실을 20여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은 다 우리가 잘못한 범죄한 이유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동생을 종으로 팔았고 종으로 팔린 동생은 어디선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부담감과 그리고 괴로움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것 같지만 마음 한켠 깊숙한 곳에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자기 발 밑에 무릎 꿇고 절하는 장면에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나 10명의 형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사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 의해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10명의 형들은 종으로 판 그 동생이 어디선가 종생활하고 있고 혹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일생을 다르게 인도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억하고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인지한다는 것에 한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력과 판단력과 인지력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지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야, 어떻게 될 것이야, 이 일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이야 하고 쉽게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듯이 내가 판단하듯이 모든 사람의 발걸음과 역사가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의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정말로 신비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경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 아니고서는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인간의 오만불손한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이 맞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인지하는 것이 옳다고 교만하게, 오만불손하게 행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파악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것도 쉽게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두를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두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알고, 신비하고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의 경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들을 겸허하게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20년 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하고 예측 불가능한 그 경륜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